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서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으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히 은혜로 여겨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이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일 뿐 아니라 우리가 자상람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축복할 때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속량, 기억나시나요? 속량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했는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속량의 원래 의미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노예 시장에서 노예에게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속량의 개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러한 속량의 은혜를 누린 너희는 율법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그리고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하게 선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들의 삶 속에 늘 매여 있는 그 율법, 그 전통, 그 할례가 그들의 삶을 옭아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그들은 아멘으로 받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개념을 설명했다면 지금 로마서 4장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구약의 한 인물을 들어서 무엇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흠모했던 그리고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겼던 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지요.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언약을 맺으십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에 따라 그 은혜로 살아갔던 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은혜를 누린 자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행하는 그의 행위 그리고 그의 순종, 그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안에 드는 여러 가지 반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칭하게 받았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시기가 있지요. 여러분, 이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율법,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그 대면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 이가 바로 모세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시기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모세의 훨씬 이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전달되기 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켠에 또 다른 반문이 들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를 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할례가 어느 부위의 표피를 잘라내는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하필 그 부위의 표피를 잘라내었을까요? 왜 남자 성기의 그 끝부분을 잘라내어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소변을 안 보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화장실을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만 우리가 화장실을 가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할례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라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그 사실이 기록된 성경이 어딘가요?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7장에서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다라고 기록된 성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할례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시에 받은 의롭다함입니까? 무할례 시에 받은 의롭다함입니까? 무할례 시에 받은 의롭다함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무할례시다. 율법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구원의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채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가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보세요. 덧붙여서 설명하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보수로 여겨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행한 모든 순종,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행위,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이 보수로 여겨져서 그 보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5절 말씀에 말씀하는 거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가대가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성가대 한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봉사 20년, 30년, 40년 한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누릴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은 아무 의미 없습니까? 아니지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 봉사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자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 20억 했으니까 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으니까 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선포의 근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신 이 언약의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죠. 그저 나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많이 주시겠구나, 이 정도의 믿음으로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그냥 그 사실만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무별고 셀 수 없는 그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로마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늘의 물볕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 너로 하여금 이방의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자손들이 어떻게 인류에게 축복이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에 그쳤지만 그 약속의 이면에는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자손들 중에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믿었지만 우리는 그 분명한 의미를 알고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지만 우리는 그 순수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믿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삶으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문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지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충만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견고한 믿음,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은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이러한 예는 복음서에 수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혈류증 어떤 증상입니까? 몸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 중에 부정한 병입니다. 이 부정함은 받는 것마다 다 부정해집니다. 제가 혈류증에 걸렸습니다. 컵을 만지면 컵이 부정해지고요. 마이크를 만지면 마이크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혹여나 이 여인이 결혼을 했으면 어떨까요? 남편은 12년 동안 자기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정해지니까요. 여러분 혹여나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이 여인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사랑하는 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무언가를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자는 부정한 것을
만질 때마다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12년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요즘 같아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 해서는 안 될 행위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마을로 오셨어요. 이 여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틈을 비집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잡히죠. 첫 번째는 혈류증 여인은 힘이 약합니다.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비집고 들어갈 때 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를 만나지요. 그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의 겉옷을 잡지요. 그 잡는 순간 예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되어 그 여인의 혈류의 모든 근원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 여인이 손을 잡는 순간, 그 능력이 나간 순간, 그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들을 있을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죠. 두 번째 유익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의 혈류증 여인을 살펴보았다면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낫는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딸이 아닙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지 마세요. 그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나타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에게 아무에게도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선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누리고 싶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그 연약함, 나의 병, 나의 그 질병, 나의 그 아픔, 그 고난, 그 속에 있을 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이 회복되길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을 소유해야죠.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믿음의 유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여 그분께 영광 올리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쁘시게 한다고요?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입니다. 더 크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수많은 짐승을 드리는 제사라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수많은 헌금이라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수많은 지위와 그 권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게으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죠. 어찌 게을러 하루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십니까? 어찌 우리가 게을러 그 믿음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기대를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도대체 이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 중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믿음을 소유해서 이 험악한 세상, 이 혼란한 세상,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악한 영의 권세에 맞서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함께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이 나의 지식적인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 속에 진정한 믿음으로 드러나 증명된 믿음으로, 증명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요 소원임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